말씀의 제목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넘지 못할 산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건너기 어려운 그 강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할 것인가, 또 이 산을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는 요단강 앞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에도 그렸던 그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4월, 5월에 해당되는 그때, 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기에 그때가 바로 우기였습니다. 우기는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저 헐몬산에 있는 그러한 만년설이 있는 그런 헐몬산에 그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강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 때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그 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건너기 어려운 강을 건너야 할 때, 넘지 못할 그런 산을 만났는데 그 산을 넘어야 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간다면 우리도 강을 건널 수 있고 그 산을 넘어서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가 봉독한 말씀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전에 건너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보거든 그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동일하게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영적인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앞에 있는 이들은 다 광야 2세대들입니다. 1세대였던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 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쉽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만 해야 합니까? 꼭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11조를 해야 합니까? 아니, 교회에 꼭 봉사를 해야 합니까? 그냥 편할 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음 세대들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신앙생활도 하고,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안나가 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저 한번 교회 갔다 오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말씀대로 따라가라,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세계, 다음 세대가 그런 쓰라린 실패 경험이 없다고 해도 그 실패를 내가 꼭 경험을 해야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도 넘게 되어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을 만나도 건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5년을 살아갈 때 우리의 또 미래의 삶 속에서라도 그러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하고 넘지 못할 그런 산을 만난다고 해도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수당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라, 성별된 삶을 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다음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이 더 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해라. 너희 자신을 구별되게 해라.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 성도를 가르쳐서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기적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케 하라,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별됨은
거룩함, 분리됨, 거룩함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 때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직장 생활하고 같이 사업하고 같이 세상에 어울려져 살고 있지만 주일이 되어지면 구별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큰 은혜를 경험할 때, 지금 찬송, 전에는 찬송가 9장이었습니다만 8장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그런 가사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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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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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양을 부르는, 저도 모르게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그 작사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9,000여 곡을 그 찬송시를 지었던 분이신데, 그 중에 한 14곡 정도가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늘 애창하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양도 이분이 작사하는 작사의 곡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렸을 때 태어난 6개월 만에 가정부가 실수를 해서 그만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린아이를 안고 늘 찬송을 불러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안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육신의 눈은 뜰 수가 없었지만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크로스비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면 고맙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사실은 죄악된 세상을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거룩함을 늘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만나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함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욕망이 사라지게 만들고 저절로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과 끊임없는 노력,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가 왔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위기가 왔겠습니까? 위기는 거룩함을 상실하는 데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를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산을 만나더라도,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만나더라도 능히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 믿음으로 행동하라.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단강 앞에 있었던 그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 그들이 여러 가지 궁리를 하거나 방법을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면 그 배로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싣고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 볼까? 아니면 그 다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 볼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바로 요단강을 향하여 담그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토요일 날 밤에 밤새도록 기침이 나오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기침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가슴도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폐가 아팠어요. 오른쪽 폐가 느낌이 막 콕폐를 막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1부, 2부 예배를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고르지를 못하고 통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교회 간호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픈데 통증이 있는데 3부 예배 마치고 곧 우리 학생들 비전 트립을 떠나야 되지만 2시에 떠나기로 했으니까 그 사이에 응급실을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그 간호사하고 그 간호사 집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 모시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코로나 검사도 해보고 독감 검사도 해봤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가슴이 아프고 그 폐에 있는 쪽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CT를 촬영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의사가 그 사진을 보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급성 폐렴입니다. 진단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위험군 폐렴입니다. 나이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면역력이 아주 약해져서 고위험군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엄청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입원을 해야 되는가? 우리 학생들 33명이 가야 되는데 비전 트립을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아프기는 아파도 그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방을 해주고 항생제 주사를 놔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사실에 들어가서 는 거를 맞게 되었는데 또 간호사가
능검한 비타민이라고 하면 능검한 주제에 항생제를 안 주는 거죠. 왜 항생제를 안 넣느냐고 그랬더니 피검사를 안 해서 피검사 근데 그날을 뭐 주일날 피검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결과가 나와야만 항생제 주사를 놓을 수 있다고 그래. 내가 얼마 전에 피검사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러더라. 그냥 한 대 놔달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2개 넣은 거를 이제 2개를 맞게 되었습니다. 맞는데 시간은 점점 두세가 가까워지는데 이 주사에게 똑똑똑 떨어지는데 3주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사만 나가면 돌려가지고 막 툭툭툭 떨어지고 또 들어와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속도를 뚝뚝뚝 똑똑똑 떨어지게 만들고 또 나가면 또 제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그래서 다 맞고 돌아오니까 2시 반이 되어서 2시 반에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내가 건널 수 없는 건너기 어려운 그런 강 같고 넘기 어려운 그런 산처럼 느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애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비전 트립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한 것 또 용서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2시 반에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가서 이제 하룻밤 가기 전에 의사 하는 얘기가 고위험군이어서 혹시 가더라도 갑자기 폐혈증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호흡곤란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가 오면 응급실로 거기에서라도 바로 가십시오. 사실은 겁도 조금 났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기침도 다 멈추고 폐의 고통도 다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제 돌아와서 어제 다시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의사가 목사님 거의 다 나았습니다. 거의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만 나오려고 해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건너기 어려운 강을 만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넘지 못할 산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성별되이 구별되이 성별시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